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18절에서부터 본문인데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법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혼인 관계에 의한 그런 출생이 아니라 단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후에 탄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1절에서 17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말 죄사함의 역사가 있으려면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없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오늘 전가된 그 죄가 바로 원죄 아닙니까? 원죄. 이 원죄와 전혀 무관한 존재여야 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어떤 진화론, 이것은 다 가짜지요.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 인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이지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뽑아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의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도 오늘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육신 속에는 늘 뭡니까?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마귀거든요. 마귀. 사탄이 교만의 원조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이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바로 루시퍼, 사탄 마귀,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죠. 그래서 자문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삶 가운데 뭐 부족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이 마음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그런 뭔가 돈에 눈이 어둡게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문해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오늘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오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르게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영어를 보니까 마음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라고, 생각이 마음이다. 두 번째는 헐트, 내 중심이 마음이다. 세 번째는 힐링, 내 감정이 마음이다. 네 번째는 스피릿, 내 영혼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라고요? 생각, 중심, 감정, 내 영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과 내 감정과, 자, 사람이 우리가 은혜 받아도 성령 충만해도요, 감정이 한번 좀 감정이 상하면요,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잘 지키고 내 마음의 중심도 지키고 내 감정도 지키고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이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와 관계없는 그런 존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 그 죄를 지었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이 바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아.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가 생긴다, 이런 미끼를 던지니까 그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부패한 것이죠.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할렐루야. 참,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을 뭡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늘 또 한편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특별하고도 경이로운 이 탄생 과정을 통하여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서, 자, 사람의 아들이죠. 아멘.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10달 지나고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을 가지시고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 남자를 가까이 하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유대 풍습에는 이제 남녀가 이제 약혼이죠. 정혼하고 약 1년간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결혼해서 동침하게 되고 동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혼 기간에 1년 사이에 서로의 육체를 범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자, 약혼한 상태지만도 오늘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약혼한 그런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마리아가 뭡니까? 야, 선택받은 거지, 선택받은 거. 할렐루야. 마리아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마리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성결한 여인이었고, 거룩한 여인이었고, 구별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특권, 선택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 시대에는 정말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 정말 마리아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오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 선지자들을 나실인의 뜻은 구별되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렀거든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기르고. 그래서 그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가 나실인이었고요. 또 사사기에는 삼손이 나실인이었잖아요. 삼손이 머리를 기르고 나실인이었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뭔가 사자를 뭔가 손으로 찢어버리고 사자를 물리치고 그런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삼손처럼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신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나는 너의 영원한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할렐루야. 예전에 서울국제가요제 할 때 윤복희 이제 권사님이 여러분이란 그런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지요. 이 곡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성가다. 일반 대중가요 같지만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요. 그게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사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오늘 이 땅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평화가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만이 뭡니까?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친구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바로 뭡니까?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설도 나시린이었지만도 그 드릴라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잘리고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마리아는 뭡니까? 정말로 구별된 삶, 선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정말로 특정함을 입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오늘 영권을 주신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방패되어 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는 바로 오늘 마리아처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오늘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특정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 생각할 때 자기와 이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침하지 않은데 배가 불러오니까 이 108백중 뭡니까? 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부정한 일을 저질 때 이래서 그냥 조용히 끊고자.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우리 약혼했던 거 없었던 일로 하자. 그냥 헤어지자. 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겁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할렐루야 오늘 느끼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또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적으로 오늘 요셉에게는 꿈속에 천사가 와서 알려주었죠. 이것을 수태고지라 합니다. 잉태한 것을 알려주었다. 너 아내가 이렇게 잉태된 것은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혼 기간을 잘 지나고 결혼하라. 이름까지 알려주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느끼는 대로 본 대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 우리 성도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기도하면요 오늘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그런 축복이 또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죠. 예수 이 이름 속에 바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이제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여호수아거든요. 이 여호수아의 뜻이 바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죄에서 사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오늘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7장 14절 976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할렐루야, 7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7년 전도 아니고 70년도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오늘 700년이 지났어. 오늘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구약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니 주를 찬양하세.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할렐루야.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집니다. 자, 저는 이번 주간에는 부산에 집회를 갔다가 어제 금요일까지 집회를 어제 토요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금식하는데 이제 또 부산서 오니까 배가 고프니까 또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 금식 중에 있거든요. 할렐루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에 7시까지 금식하는데, 근데 금식하는데도 힘이 더 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설적인 우리 기독교의 할렐루야.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힘이 더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어집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스펙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으로 나아가지만 오늘 우리는요, 첫째도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나의 삶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오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응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참,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오늘 족보 가운데 참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인성을 나타내고 오늘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오늘 신성, 오늘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완전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하루 앞두고 늘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에 사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죄사함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공마 문제는 떠나가고 새롭게 될지어다.